우리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간증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우리 잠깐 광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다음 주일은 광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맥주 감사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16년 상반기 순종강 축제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상동 목장과 원미준동 목장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우리 17일까지 우리 또 목장별로 잘 의논하셔서 또 귀한 순종강 축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 아울리치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우리 타이항공이 남아있으니까 7월 초까지만 결정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호 우리 월드와이드 신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시원하죠? 네, 여름이라서 시원합니다. 자, 이 신문을 가지시고 또 전도에 잘 활용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저녁 예배 후에 7시 반부터 일사가고 영화 시청 있습니다. 저희가 좀 비싼 돈을 들여서 영화를 시청하는 것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꼭 우리 교회 분들 아니라 하실지라도 함께 모셔서 함께 영화를 보는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귀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놓고 예배를 놓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가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실버스쿨을 진행합니다.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이렇게 2번을 하는데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환으로 또한 어르신들의 후반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 듣고 천국 가시라는 의미로 실버스쿨을 진행합니다. 30분에서 40분의 어르신들이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체조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또 소풍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롭고 뜻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 90세가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셨고요. 지금도 주일날 본교회를 성실하게 섬기시는 그러한 어르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요,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차를 타실 때도 이렇게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실버스쿨 마치고 나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뭐 좋을 게 있다고 이렇게 귀한 실버스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만나게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감사, 또 감사하시는데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고백 가운데 늘 감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어르신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보기가 좋고요. 또한 어느 대목에서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도 어르신과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매년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7월 3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그러한 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비교해 봤을 때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와닿는 절기이고,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과일과 농산물, 또 쌀 등 풍성한 수확물로 장식을 하기에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또한 맥추감사절을 잘 지키는 교회들도 있으나 많은 교회들에서는 추수감사절만큼은 그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적고 건조하고 농사짓기가 매우 힘든, 매우 어려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또한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른 비, 또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 주어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맥추절의 의미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기원이고 또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과 나의 후손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현재 교인들에게도 또 현재 교회들에게도 맥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감사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와 감사,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감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먼저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입니다. 즉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의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앞의 내용은요,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의 내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그 당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두 가지의 적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이어져 내려온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세력은요, 이단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서 천사들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 두 세력에 의해서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원리들과 가치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를 향해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로는 도저히 새롭게 살 수 없습니다. 깨끗이 씻김 받기 전의 상태로는 우리는 새롭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더러운 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대표적인 두 무리의 주장에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유대교의 율법과 교리를 따라야만 구원이 있다. 또한 천사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위의 것, 즉 하늘의 것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요, 단순히 위치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의 것은 수준이 높은 것, 고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시도하다, 실행하기 위해서 추구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찾고 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도하고 행하라는 바울 사도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합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숨기다, 감추다, 덮어두다의 의미로 너희의 생명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추다는 의미는요, 안전한 곳에 숨겨두다라는 보호와 유지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신자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이 거하신 영역인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요,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과는 모순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성도들이 처한 이중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땅의 것으로 표현되는 이 세대의 특성과 가치를 거슬러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본문 5절에서 다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이 태어난 피조물들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살면, 즉 위의 것을 생각하도 그대로 행하면서 살면 4절 말씀처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면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방금 열거한 것들을 제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죄들인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탐심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공통된 특징은요,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와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증오하시죠. 십계명의 제일 제2계명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은 그 죄의 수준이 우상 숭배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이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요, 전에는 그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모습을 추가로 열거하고 있죠. 앞에 5절의 죄악들이 주로 육체 정욕에 해당한다면 방금 읽은 8절로 9절까지의 죄악들은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들입니다. 어쩌면 앞에 5절의 죄악들보다 우리가 더 쉽게 행하고 범하고 있는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들도요, 뭐 이 정도는 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범하는 그러한 죄이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범하고 있는 죄들이라는 것이죠. 분함과 노여움, 여러분들 종종 화내시죠? 자녀들에게, 또한 운전하면서, 또한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분해합니다. 노여워하죠. 악의와 비방, 비록 티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려고 고의적인 의도를 품고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 의도와 다르다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은 더할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비방받을 만한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소소하고 작은 거짓말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의 특징이요, 옛사람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변화는요, 옛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잘 버리시지를 못하십니다. 한 번 아버님께 소유된 물건들은 영원히 아버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저희 어머님께는 늘 스트레스이십니다. 어머님이 주장하시는 그 심플 라이프, 거실에 탁자 하나만 놓여져 있는 그 심플 라이프를 이루는데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문제로 가끔은 두 분이 신경전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 우리 집에 변화를 외치시면서 당신의 방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루 쉬는 날을 정하시고 아버님 방에서 물건을 버리시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방이 그렇게 넓은 방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버리고 또 버려도 계속 나옵니다. 또한 거실하게 있었던, 질비하게 있었던 그 많은 화분들과 돌들, 여러 가지 장식품들도 다른 분들에게 드리시거나 과감하게 처분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도 시원해하시던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요, 옛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것을 버리시지 못하시고 변화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말버릇들, 죄악된 행동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 아버님의 결정 이후로 저희 어머님은 심플 라이프를 이루셨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심플 라이프를 포기하시고 아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새로운 물건들과 새로운 화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는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즉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대신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이상으로 무엇을 행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포함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대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져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결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만드신 평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평화를 일컫습니다. 이 평강이, 이 평화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자, 왕, 주권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평화가 제일 먼저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에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새로이 옷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바로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부분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감사.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끊이지 않는가.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 감사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판단이, 때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여러 가지 땅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자리는요, 항상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요, 비워있는 채로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시면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땅의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위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 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로소 온전한 감사의 말들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사의 삶조차도요,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풍성해진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그 말씀으로 다른 지체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힘입어. 여기에서 그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했던 율법이나 하늘의 다른 영적 세력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혹시 감사하는 삶에서 멀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감사의 삶이 어색한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패턴을 바꾸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감사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3 때였습니다. 모든 고3 친구들이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매우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6월 초쯤 되니까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고3 수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일날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감사라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란 정말로 사소한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던 저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 횡단보도 무사히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엘리베이터 고장나지 아니하고 또한 무사하게 이렇게 집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침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 또한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빠, 엄마, 누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요. 독서실 차를 타고 오면서도 독서실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정말로 모든 일에 다 감사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까지 모두 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을 감사했는데 한 달째부터 감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요, 제 마음이 기뻐집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고3의 수험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왠지 모르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느새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행복해지기만 합니다. 그때의 복음성가의 가사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곡을 만드신 분은 이런 마음에서 만드셨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공부도 너무나 잘 됩니다. 독서실에서 피곤해서 졸기가 일쑤였는데 새벽까지 공부해도 진도가 너무나 잘 나갑니다. 머리에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야, 이대로라면 서울대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행복했었던 기간 중에 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것은요, 이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월이고 9월이고 수능은 11월에 있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죠. 한 달 정도 매 순간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감사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다시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지금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처럼 다시 순간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리라는 그러한 다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월드와이드교회 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감사의 삶을 시작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뚝 떼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절반을 보내면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2016년의 절반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2016년 한 해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의 삶이 주는 그 하나님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의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그것들에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로 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들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불평과